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강제로 종료하는 것 같아요. 강제로. 여전히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상으로 많이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왜 생겼을까? 이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거야.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힘든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 해봤죠. 혼자 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난국을,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의 의학적인 결론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백신도 만들 수 있고요, 치료제도 언젠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으며 또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본문은 잘 알다시피 바벨탑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다 들어보셨죠? 바벨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요 전에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리고 노아가 있을 때 온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노아의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노아의 가족만 남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인류가 다 망했는데 노아의 후손이겠죠. 노아의 자녀의 후손이겠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을 생각해 봐요.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때 성경 공부할 때 꼭 나왔던 성경 공부. 제가 교회 대표로 늘 성경 공부 대표로 나갔거든요. 교회별로 시합할 때 그때 늘 외웠던 거야.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에요.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의 아들이 있어요.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있어요.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의 후손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니므롯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스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는 또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한 이후로 이제 몇 세대가 거쳐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니므롯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영웅호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리더였다. 니무롯은 굉장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존경했고 추종했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웅호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니무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나라를 만들어요.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신할 땅. 신할 땅, 신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할 땅으로 사람들 백성을 모으고 니무롯이 이주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동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이 신할 땅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추종하는 건데 이라크 땅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신할 땅이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이 신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흘러간 거죠. 이주한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주, 이게 지리적인 이동을 할 때 성경을 보면 지리적 이동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이동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사 간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사 간 거야. 내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이끌고 신할 땅으로 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했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끼리의 왕국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는 말은 거기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이사를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역에다가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동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니무롯이. 성경을 또 봅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뭘로 쌓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선 돌로 쌓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돌로 안 쌓아요. 뭘로 쌉니까? 벽돌을 만들어. 벽돌이 뭡니까?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딱딱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원래 진흙을 바르고 옛날 집 같으면 시골에 보면 진흙을 바르고 거기 벽돌을 쌓아요. 우리 시골 살던 분들은 아실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역청을 발라. 왜냐하면 여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은 뭐가 많이 나오죠? 석유가 많이 나오죠. 이 역청이 아스팔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 방수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접착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진흙을 쌓아서 역청을 계속 바르면서 계속 방수뿐만이 접착제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신공법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돌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다 방수까지 만들어.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발명인 거예요. 과학이 발달됐고 이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됐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역청을 발랐을까요? 왜 방수, 이 건물을 탑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방수 효과를 내면서 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2의 홍수를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하여 그래서 방수 효과를 내면서 탑을 쌓은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어. 근데 니무롯은 계속 방수로 탑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2의 홍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신뢰했어요? 안 믿은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인간들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니무롯을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탑의 건설을 기뻐하지 않아요. 탑을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태도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탑 건설을 망친 거죠.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중단시키신 거예요. 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우리가 100층, 200층짜리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아요. 그걸 탑을 쌓는 그 마음가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 거다. 이 바벨탑을 막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탑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원래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언어는 하나였다고 인정해요, 다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흩어졌으며 여러 가지 언어가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뭉쳐지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지시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나왔던 방언은 외국어로 방언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온 사람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게 맞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언어학자들도 언어는 하나였다 조사해 보면 언어의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시작됐대요 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벨탑을 이름을 명명하는데 바벨이라고 이름을 정했잖아요. 바벨 뜻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됐다,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있죠. 코로나 때는 어떤 말이냐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사회적 거리두기야.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신 것 같아. 뭉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이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왜 무너뜨렸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만이 그냥 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교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니므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리고 방수 처리하며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교만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필요치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적 삶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예배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이 끊어졌습니까? 예배 삶이 끊어졌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어차피 흘러가는데 뭐 그냥 흘러가겠지, 이게 교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배격해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격려합니다. 사람들이 막 독려해요. 야, 힘을 합치자, 뭉치자, 탑을 저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아니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예요.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야. 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뜨리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을 발견했어요. 지구라트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됐는데 지구라트 탑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쭉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대요. 그 신전이 있는데 조디악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 조디악은 도시 수호신입니다. 그 신전이 있고 그 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이.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바벨탑을 모델링하여 만든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벨탑도 지구라트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럼 바벨탑의 꼭대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벨탑을 싫어했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며 교만한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려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탑 자체가 아니에요. 그 탑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벽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허영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 흩어뜨렸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면 뭐예요? 아무리 리더십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영웅 호걸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흩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또 볼까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마치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아.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나님이 마치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1인칭 그 복수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간다. 마치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라고 하면 그냥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명 중 뭐 여러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의인법 같이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건데,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니므롯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졌어. 이 교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나만 생각해. 이게 교만이야.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요, 이 착각을 무너뜨리죠. 다윗의 신앙은 고백을 볼까요? 시편 18편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인생은 그 반석 위에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반석이에요? 여호와가 내 반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쌓여야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라 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쌓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만 불면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위에 쌓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선진국 있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아. 다 백신 없고 다 치료제 없고, 오히려 선진국이 더 많이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야, 과학이 발달하면 뭐하냐, 의학이 발달하면 뭐하냐, 잘 살면 뭐하냐, 돈이 많으면 뭐하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더라니까요. 권세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걸려, 똑같이. 저는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너희들이 가져봐야 얼마나 같니? 하나님이 바이러스 한 번 주는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인류가 너무 교만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솔로몬도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면 헛되다. 뭐뭐하지 않으면 헛되다. 계속 반복돼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해야지 헛되지 않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줘야 그것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성을 지켜줘야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집은 뭐예요? 집은 뭐냐면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다. 성은 뭐예요? 성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국가와 내 민족을 지켜줘야 되는 거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도 나 아무 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코로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있어요. 뭐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은 이후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사실은. 왜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먼지가 안 들어와.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니까 저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감기 한 번 안 걸리네 이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가 없어졌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졌어. 전 뭘 깨달았느냐면, 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래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럽혔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족한 지혜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야. 근데 언제부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 니무롯은 교만했구나, 바벨탑은 무너뜨렸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결정체야.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분명히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건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만약에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 20 나올 수 있고요, 21 나올 수 있고요, 20이 나올 수 있어, 100까지 나올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내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학 기술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건강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 약속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말씀 볼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누구는 찢기 쉽고 누구는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방법은 하나뿐이 없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체적으로 방법 필요 없어요. 돌아가면 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가면 돼. 어떤 문제든 돌아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찢긴 사람은 싸매어 주실 것이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실 것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저는 다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당하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3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뭐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야 주님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도착 먼저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 먼저 예배했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근데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은 뭐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이사를 갔어. 거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고 롯은 거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봐요. 하나님, 여러분, 내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거기 멸망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야.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 줄 믿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또 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가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네 길을, 네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보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 항상 그러라는 거예요. 고대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분이요, 어느 날 사명을 받아요. 내가 정말로 저수를 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리라.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책을 쓰기 시작하다가 막 저술에 몰두하다가 밤이 깊어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바닷가에 딱 있는데,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를 하나 줬더니 바닷물을 퍼서 바닷가로 자꾸 애기가 자꾸 이렇게 퍼가는 거예요, 바닷물을.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 너는 조개 껍데기를 지금 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요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다 퍼서 바닷물을 마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속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아서 하지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꿈속에서 어거스틴을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굴이 빨개져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두 번째도 겸손하라. 세 번째도 겸손하라. 그리고 어거스틴이 깨달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거스틴이 겸손한 자가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묻고 누가 뭐래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앞에 이름에 성자가 붙어 성 어거스틴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선택하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인생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모여도 망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쌓아매도 하나님이 안 돕는다 이 말.
또 성경 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성경 봅시다. 시편 2편 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비웃는데, 여러분들 애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다 여러분들 장성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해봐요. 우리 애기들,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고집이 세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애들은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다 지가 한데 넘어질 것 같고 위태위태하지 한 대여섯 살쯤 되면 손잡아주면 다 손집히면서 지가 한대. 그 지가 막 걸어가. 우리 볼 때 위태위태하잖아요. 알긴 뭐라고 하나도 모르는데 자긴 다 한대. 부모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들 아들 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지가 다 할 수 있대.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거 웃기다 못해 귀엽기도 하지. 하나님이 그거요, 여러분이 다 한대, 다 할 수 있대. 그가 비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뭘 하니? 네가 인생을 아냐? 네 앞에 함정이 있는지 광야가 있는지 적이 있는지 네가 알아?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교만한 여러분들을 비웃고 계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편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